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바쁨에서 벗어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신실한 그리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맡겨진 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엎드림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이 내 것입니까? 아니면 맡겨진 것입니까? 가정, 자녀, 직장, 또 건강, 재정, 사역, 관계. 우리는 매일 아침 이것들을 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지켜야 하고, 또 내가 잘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는 집을 관리하지만 그 집은 그의 집이 아닙니다. 그는 재산을 운용하지만 그 재산은 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는 다만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 관점의 전환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맡겨진 자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진실한 청지기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참 소박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도 아닙니다. 그저 정해진 때에 맡겨진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가 일하는 공간에 주목해 보십시오. 주인이 없는 집입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났다는 전제가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즉, 진실함이란 신실함이며 신실함이란 누군가 볼 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똑같이 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일합니까? 가정에서 배우자가 없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누가 봐주지 않는 그 헌신의 시간, 아무도 몰라주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실함이란 무대 위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일, 지치고 힘들어도 맡겨진 사람 앞에 다시 앉는 그 순간, 그것이 다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헬라어로 마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행복하다,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은 감정적인 기분 좋음이 아닙니다. 주인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맡겨진 자리에서 제대로 서 있는 상태, 즉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진실한 자에게는 주인이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했느냐 못했느냐 보다는 진실했느냐를 먼저 보십니다. 지금 맡겨진 자리가 작아 보여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또 거기서 신실한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일을, 더 넓은 영역을 열어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쌓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급 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실하고 진실한 청지기가 어느 날 마음속으로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딱 6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6글자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행동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먼저 바뀐 것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있고 더디 오고 이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됩니다. 주인의 뜻보다는 내 욕구가 먼저가 되고 주인의 집보다는 내 편의가 우선이 되며 주인이 맡긴 사람들보다는 내 이익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종들을 때리고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일을 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괜찮아. 이번만 그냥 넘어가자.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 생각이 스며들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삶의 중심 자리에서 주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랐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연스럽게 주인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 방향을 걷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멀어지고 일터에서 청지기의 삶과 멀어지고 사역의 자리에서는 종의 자세와 멀어지게 됩니다. 방향이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삶에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됩니다. 47절에서 48절에서까지 예수님은 두 종류의 청지기를 비교하고 있으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와 몰라서 행하지 못한 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무게가 다릅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지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모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으며 또 특별한 기술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고 그 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그 놀라운 복음,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66권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공동체를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귀한 지체들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울림을 줍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혹하다라는 뜻을 우리 보고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았으니 더 많이 일만 하라는 마치 악덕 사장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 안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많이 맡기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많이 믿는다는 그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받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흘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은 것이고,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나누기 위해 받은 것이며, 공동체를 받은 자는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받은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가 게으르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막혀버립니다. 주인이 흘러보내려고 했던 그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업드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담감은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세우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합당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 매일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들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셨기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도 맡겨진 자로서 진실하고 또 신실한 청지기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업드림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받은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돌아가는 각자의 자리, 가정, 일터와 사역의 현장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